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교를 줄일 텐데 문맥이 안 통해도 그냥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여러 손님들이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혜원 사모님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지나가신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방문하신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방문이신가요? 제가 계산했어요. 2001년 2월 28일 날 부로 가셨어요. 그럼 오늘 왔어요. 그러면은 24년 9개월 만에 오신 거예요. 24년 9개월 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또 가셔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엘리야를 얘기를 하다가 정말 겁이 없는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죠. 오늘은요, 정말 담대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대한 사람. 이게 어떤 한 은퇴하신 연로하신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 지금 은퇴하신 얘기가 젊으셨을 때 이제 불을 끄고 잠에 드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잘 때는 막 잠이 오지 않죠. 불을 끄면 뭔가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죠. 완전히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몽롱한 상태에서 자려고 할 때, 그때 막 어떤 그 분위기, 그 상태를 하다가 사모님이 뭔가 얼굴 위를 확 지나가는 게 느꼈대요. 얼굴 위로 뭔가 머리 근처로 뭔가 쓱 지나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잠에서 확 깨어났대요. 목사님께 여보, 방에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톤으로 얘기할까요? 여보, 뭐가 방에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무엇이 있나 여리저리 확인을 했더니 저기 구석에 조그마한 생지가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생지가 있다 하고 불을 끄고 주무신 분 계신가요? 절대 없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쥐가 있고 사모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집어던져가지고 그 생쥐를 향하여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생쥐를 죽여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쥐를 처리하고 이렇게 두 분이 주무셨어요. 목사님은 그날 밤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담하게 쥐 한 마리를 한 번에 죽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답한 거는 그날의 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밤에 일어났던 일을 트라우마가 남아요. 그 사모님이 불을 끄는 순간 그 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또 그놈의 또 쥐가 또 나타나나? 불이 꺼지고 침대에 누웠을 때 목사님이 이 티슈 한 장을 싹 가지고 계시다가 불이 탁 꺼지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의 얼굴 위로 그 티슈를 정말 대담하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했어요. 이때 사모님이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그 목사님의 행동이 참 대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기기도 하지만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대담한 사람을 저번 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요. 성경에 이 대담한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대담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도 정말 대담했지만 그도 기복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강했지만 한순간에 나락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 엘리야의 이 심정과 이 태도, 이 상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람들을 보내어 갈멜 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850명을 불러 모으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 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보면은 이 엘리야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남았다. 여러분, 나만 남았다라고 할 때 그 엘리야가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감정으로 얘기했을까요? 나만 남았다. 참 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참 어떻게 해요? 불쌍합니다. 외롭고 겁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이 꽃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맨 처음에 하려다가 한 걸 까먹었어요. 오늘 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꽂아주신 분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살아남은 이 두 화초 이렇게 잘 갖고 와주신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이 식물들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상기시켜줍니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거야. 850명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에다 불이 먼저 내려온 그 신이 누군가?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이 구판을 벌이고 춤을 추고 몸을 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그들을 놀리기 시작했죠. 야, 너희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절박해집니다. 제사장들은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에서 피를 냅니다. 마귀는 이렇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몸을 해쳐야 그제서야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응답해 주는 걸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후 3시가 되도록 말입니다. 엘리야가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마쳤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제단에 물을 3바구니나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소서,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파란 하늘에 빨간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에서 폭발하듯이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돌을 태워버렸습니다. 돌과 나무와 짐승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움푹 패인 현장과 거기에 재와 거름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의 강도는 그냥 우리가 보는 불이 아니었어요. 돌을 태울 만큼 어마어마한 온도의 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은 딱 벌어졌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갈멜산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한 입으로 한 말,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그 기적 앞에 그들이 외친 말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만큼 큰 부흥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제자리로 돌아온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믿을 맛이 납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과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큰 부흥이 이르러 왔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불이 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왜 죽여야 했냐? 그들이요, 어린 아이를 불 속으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도록 하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마귀는 그래서 한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선을 넘어요.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그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어. 동물을 뛰어넘어서 이제 너희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돼. 아이를 해치게 합니다. 아이를 해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19장에) 보면은, 자, 아합이 이세벨에게 갑니다. 이세벨이 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선지자, 왕궁에서 이세벨이 베푼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정부의 고위 관리였고 또 이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850명의 사람들을 이 엘리야가 한 번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기별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반응에 이 기별을 듣고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나라면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엘리야의 입장이 바뀝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세벨의 편지를 듣자마자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 도망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을 듣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명예를 옹호하도록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께 보호를 호소하며 이세벨의 위협에 맞서야 했다.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섰다면 그는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았을 것이다. 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도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마차보다 빨리 뛰는 그 사람이요, 한 번에 850명을 죽여버렸던 영적인 담대함이 없어지고요, 지금은 저기 멀리 도망가서 저기 한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그 회개하라고 막 얘기하고 3년만 동안 비가 없을 것을 얘기하고 또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또 3년 반 동안 다 기적적으로 생활하다가 그 아들도 살려내고 다시 불도 나오게 하고 마차보다 빨리 뛰고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기복을 겪고 있죠. 어떤 때는 뜨겁다가 어떤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때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사람을 잃고 직장을 잃고 돈을 잃어버리고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가족이나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되면 뭔가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망쳐가지고 죽여달라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도우려고 하십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려고 하십니다.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다가와서 손을 펴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받아주고 일으켜 세워지고 계속 나아가도록 우리를 떠미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어딘지 모르게 죽으려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죽지 말고 이거 먹고 가라. 이거 먹고 가라. 어찌됐든지 거기서 죽든지 가든 죽든지 하여튼 이거 먹어라. 그래서 40일 40주야를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 빵이죠. 빵이겠죠. 그 빵이 뭐로 만들었길래 그가 그걸 먹고 40일 동안 갑니다. 뭐 가다가 뭐 짐승 잡아 뭐 먹고 했겠지만은 하여튼 힘을 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다시 낮잠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도 인간이고요. 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엘리야가 도망쳐가지고 했던 그 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낮잠 한숨 자고 한 끼 먹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 한숨과 밥 한 그릇에 다시 뭔가 새로워집니다. 그를 리셋합니다. 재설정합니다. 다시 초점을 맞추고 뭔가를 흐트러졌던 걸 다시 조정합니다.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요. 모든 것을 멈추고
엘리야가 지금 뭐 했습니까? 놀랍도록 이상하고 아주 기적적인 일을 막 하다가 이제 그가 멈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간 우리에게는 리셋할 기회를 줍니다.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복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리셋 시킵니다. 컴퓨터를 하거나 뭐 휴대폰을 할 때 거기에다가 잘 안 돼요. 뭐 합니까 우리가? 리셋합니다. 새롭게 뭔가 처음부터. 엘리야 옆에 있는 천사가 그 물과 이 음식을 하나 주면서 얘 안 되겠네. 이 엘리야 안 되겠네. 보니까 이게 좀 먹여야 되겠네. 너무 지쳐 있네. 빵도 굽고 물을 줍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때 하나님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7,000명이 더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쳐다보면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죠. 정말로 어지럽게 막 돌아갑니다. 너무 어지럽죠. 제가 자라던 80년대, 90년대 이때와는 너무나 사정이 많이 달라요.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남자가 여자 됐다가 그 여자가 올림픽 게임에 여자 선수로 출전하고 그래서 금메달 따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AI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챗 GPT가 2020 몇 년도에 등장했습니까? 21년도에 등장했습니까? 챗 GPT가. 그러더니 지금 뭐가 나와요? AI가 나옵니다. AI가 이제 막 와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AGI로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물어보면 답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되냐면요,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일할 필요. 근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려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이제는 우리처럼 믿고 우리처럼 살아가는 재림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1800년도에 제정했던 모든 진리와 그 기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엘리야는 못 봅니다. 나중에 우리는 못 보겠죠. 우리밖에 없네. 우리 이렇게 고난당하고 안식 지키느라고 힘들고 짐승의 표 받지 않으려고 모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영혼을 가장 강렬한 유혹으로 공격하는 것은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나는 때이다. 자, 이때 사탄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편지를 듣고 기별을 듣고
그 얼굴 표정과 또 몸에서 느껴지는 그 움츠림, 이런 걸 듣고 사탄은 즉시로 그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고 애쓴다. 그때 그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 앞에 늘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혹한다. 그는 영혼을 낙담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게 하기를 바란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을 흔들고 가장 굳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부조와 선지자 74쪽.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거리는 모습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분은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읽으신다. 모든 것이 암담해 보일 때 참고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그들의 역경의 날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죽으려고, 하나님 없다고 죽으려고 쫓아가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요? 그를 살리려고요. 결국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 invincib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것을 여기는 천하무적이라는 말로 표현해놨어요. 자, 제가 저번에 드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은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하십시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말하십시오. 너무 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천국 복음 전파, 우리 가족 전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자리를 꽉 차게 만드는 것,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지나고 나서야 느낍니다. 단절감을 느끼고 슬픔과 연약함을 느낄 때, 그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좋을 때 혹은 나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귓속말을 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귓속말을 하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거리. 이 요만큼의 거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얼마 지나냐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를 이 세상에서 고난과 모든 영적인 절망으로부터 이겨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로 붕붕 뜨게 하시고 온 우주를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딱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가 지금 몇 살 됐을까요? 한 1000살요? 아니요, 한 3000에서 4000살 됐을 거예요. 대충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체로 듣는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파 농사를 지어주러 간 적이 종종 있습니다. 포도 농사, 양파, 사과 농사 인데 하면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제가 가야 돼요. 도와달라니까 가야 돼.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좀 해주고 그러면은 거기서 온 그 일꾼들이랑 같이 잠도 먹고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참 먹거나 식사를 할 때 그들은 꼭 뭘 먹냐면은 막걸리를 먹어요. 저한테도 막걸리를 먹으라고 권하더라고요. 좀 막걸리 좀 같이 드시죠.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 시골에 왜 이 멀쩡한 사람이 여기 있지? 직업이 뭐예요? 그에서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골에 노인밖에 없는 이곳에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괜히 그 막걸리 먹으라고 그랬네요 하면서 막 미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걸리는 괜찮아, 술이 아니야, 막걸리는 괜찮으니까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적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일인데 그 사람이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는 운전기사하고 자기 차가 없어가지고 운전기사하고 한 4-5시간을 긴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물어봤대요.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이 목사입니다. 목사입니까? 왜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됐네요. 그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그가 한 60대 중반 70대 되는 사람이었대요. 자신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이 사람이 여러분 락밴드라고 있어요. 락밴드. 아주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어요. 고함 치르고 막 그런 락밴드의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투어했어요. 이 도시 저 도시 가가지고 막 머리 돌리면서 막 이렇게 락밴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70년대의 일이었대요. 젊었을 때요. 꽤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콘서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멤버 전원이 다 쉬고 오셨습니다. 뭐 하면서 쉬었냐면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말에 하나 대마초도 피우고 그렇게 취해가지고 술과 마약에 취해가지고 다 너저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말한 게 목사님 그때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저는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혼미하고 정신이 없을 그 당시에 제가 어딘가로 어둠 땅 밑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악마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빠져나오고 싶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해서 버둥거릴 그때 그에게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영이 뭐냐면은 한 그림이 나타나요. 한 그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대요. 예수님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직감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구나. 예수님이 팔을 둘러 저를 감싸시며 당신 쪽으로 꽉 끌어당기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밴드 멤버들이 다 취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막 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악령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그림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즉시 술과 마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고 술도 안 먹고 대마초도 손 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를 팔로 감싸 안아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다시 살도록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마치는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621장을 찬미를 부르겠습니다.